자,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4절.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했던 것처럼 기역지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기역지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해방시키기 이전에는 유전 악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의 구속 안에 있었죠. 자, 속박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전 악으로부터 파생되져 나왔던 지옥적인 것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그 겉사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죠.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출애굽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각양의 아주 깊은 비희들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각양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령 진리들이 임유되지 아니하면 겉사람 안에 기역지 안에 임유되지 아니하면 결코 어떤 한 사람이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북한 땅에 아주 순수한 한국 사람들이 갇혀져 있다 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내보내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그들을 구출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구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들 구속기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특공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공대들이 그 가운데는 선한 사람들을 남한 땅으로 데려오겠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한 인간들을 천계적인 생명 안으로 이끌어내려면은 그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수단들이 필요하겠죠. 그 수단들이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뭐야?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근데 그 신령 진리로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섭리하고 계시는 자비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옥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그 어떤 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면적인 폭정들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죠. 근데 사람들이, 외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누구만 그걸 알아요? 내면적인 사람들, 주님을 우러를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만 그것들이 이해력이 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내면적인 것들이지 외면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것들 안에서, 다른 말로 자연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또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 개념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반대 위치에 놓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폭정들에 의해서 구속 상태, 속박 상태 또는 공격이나 내습, 내적인 침투 이런 것들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 그랬죠. 보고 계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도 주님께서는 들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폭정 가운데서 너희들이 있는데 그 폭정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제발 이 상태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는 간구함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들으셨다. 듣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심한 영적인 번뇌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불안 가운데 있는 것, 번민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들 또한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자비를 베푸실 것이란다. 앞으로 계시를 할 것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반드시 주님을 향한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르짖는 간구함은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달라가는 부르짖는 간구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 안에서 해방되기 위한 지옥적인 속방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신다고요? 진리들을 보내는데 그것들을 신령 율법이다. 신령 성언이다. 신령 진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세가 뜻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신령 율법을 가리킨다.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게 되는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계속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말인데 근데 이 모세가 뜻하는 것은 신령 율법의 측면에서 인성 안에 오신 인간으로서 주임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자, 신령 율법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뜻한다는 거예요. 처음 상태가 출애굽하기 이전의 초기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집트 안에 속박되어 있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어떤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서 내가 속박되어 있는데 내 안에 신령 율법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지만은 내가 깨닫는 신령 율법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상태에 있어요, 없어요? 충분한 상태의 능력 안에 있어요, 없어요? 충분한 상태의 능력 안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것 자체로는 신령한 것들이고 아주 순수하고 능력 있는 것들이나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 그것들이 일하기에는 아직 내가 그것들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출애굽기 지금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병율법이 내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겠죠. 자, 실령율법들이 내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낮은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영화되어 가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화하셔서 신령 존재되신 분과 보다 더 가깝게 합일되어져 가는 과정이 한 사람으로 보면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때에는 신령 진리가 완전한 상태, 좀 더 완벽한 상태의 능력 안에서 일하는 상태로 진전되어져 가는 과정과 유사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들은 선 안에 영접되고 수용되는 상태에 비례해서 그것들이 능력 안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스웨덴보리 사도책에는 설명돼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설명을 안 했느냐? 다 하고 계세요. 다 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캐치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를 딱 뽑아갖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냐면 왜 율법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인성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까?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것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다 설명해 줘.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너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내려가서 그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제자가 꾸리는 그런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데리고 나오겠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존재되심을 그 가운데 현존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는 그 본질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인성 안에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존재되신 분이 이미 현존해 계셨다는 것이죠. 계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 말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서 보면. 앞에서 안 나왔나요?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나요? 이미 현존해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현존해 계신지 않는다면 진리가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말을 자, 한 사람으로 바꾸면 한 사람이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중생의 길에 이미 들어섰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 안에 존재되신 분이 현존해 계신다라는 말씀의 뜻이나, 자, 그것을 표징하고 있는 한 인간이 중생의 길에 들어섰다 한다면 이미 그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니까.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진리들이 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는데 그 현존해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져 나온 진리들은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진리는 진리로서의 능력을 드러내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의 상태는 그것들이 미약해요, 미약하지 않아요? 굉장한 미약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약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주님이어요, 나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적인 것들 안에서 내 자유의 의지로부터 그것들을 분리해내고 제거해내고 변방으로 밀쳐내는 것만큼만 주님께서는 그 능력 안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해가시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고 그 상태가 어느 상태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것들의 즐거움과 기쁨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상태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것과 결합된 지혜로, 천계적인 지혜로 충만한 상태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사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안에서 대신 그 나라가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땅에서, 헷 족속들이 따랐던 땅에서,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던 땅에서, 브리스 족속들이 살았던 땅에서, 휘 족속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땅에서, 여부스 족속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대신 다 몰아내는 것만큼 너희가 앞에 설명되어 나온 여러 가지 족속들에 해당되는 상태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가 변방으로 완전히 물쳐내고 나면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그 땅을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이 뭘 뜻한다 그랬어요?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라 그랬죠.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을 다 너희가 변방으로 물리쳐내고 내가 물리쳐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리치는 것처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니요.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데 왜 내가 손발이 움직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손발이 움직여질 때만 주님께서 대신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 안에서 손발이 움직여지는 애씀과 수고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대신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또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것들을 다 변방으로 몰아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 두 가지는 거짓된 교리들에서 비롯된 악들이고 거짓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본성 안에서 타고난 본성, 그러니까 유전적인 본성 안에서 드러내는 악과 거짓들을 뭐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들과 그리고 브리스 족속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두 가지 성질이 있고 거짓들도 두 가지 성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우상숭배적인 것, 악의 측면에서 그리고 거짓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것을 가리켜서 히위 족속들이고 여부스 족속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것들은 교회에 속한 것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들과 싸우는 장면, 전쟁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들은 다름 아니라 다 영적인
시험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험들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와 같은 악과 거짓들이 분리해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전쟁을 통해서만 이들을 변방으로 물리쳐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툼이 있는, 싸움이 있는, 전쟁이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은 다 시험을 뜻한다, 영적인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뭘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는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방 족속들이 뜻하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이 변방으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서 교회는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순수한 성질에 따라서 천적인 교회다, 영적인 교회다, 자연적인 교회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천적인 교회는 본연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을 물리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다라는 것은 본연의 의지에 속한 것들은 그대로 두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이의 영역이라고 하는, 또는 기억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들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새로운 양심이라고 하는 진리들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지와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 넣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지옥적인 것들을 변방으로 물리쳐서 그것들 안에 순종해 사는 자, 순종해 사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만큼 순진 무구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는 말씀이 뜻이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덜한 또 멀리 떨어진 선안에 사는 자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계는 천적인 천계와 영적인 천계로 크게 둘로 나눠지고, 좀 더 세분해서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천계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연적인 천계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인들 그러는 것입니다. 영인들. 그리고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어떻게 해서 회복해 가느냐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 안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아니, 역사적으로 볼 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질문이 잘못됐나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살지 못했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럼 무엇 안에 살았어요? 율법들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 안에서 전혀 살지를 못하고, 그것들의 영적인 뜻들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오직 율법 안에서 외적인 예전들 안에서 사는 것, 예적인 예전들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율법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들 안에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던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번제단에다가
제단에다가 양들이나 그리고 뭐 염소들이나 황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될 이유는 다른 뜻들이 아니라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영적인 뜻들을 그 가운데 다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담고 있었대요. 왜 그것들이 다른 거 그 이상 그 이하를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뜻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십계명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나와요. 무슨 말씀 이해돼? 출애굽기 보면, 왜냐하면 십계명의 내용이 영적인 뜻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외에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말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율법들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비희들이 그것을 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변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는 낱말 하나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단어들의 조합 하나하나 그것들 안에는 그 본연의 천계에서 비롯된 영적인 뜻들을 일일이 다 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담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뀌면 그것들이 소멸되겠죠. 그렇죠? 영적인 뜻들이 그것들이 뒤바뀌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지켰어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영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들은 지킬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 본성 안에서는 중생에 이르를 그럴 성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주님을 우러를 성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민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민족성들이. 그건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사악한 행위들을 보면 그들의 성품들이 온순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보죠. 그들이 온순한 백성들인데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제단에다 바칩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할례 하나 놓고 가서 칼과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뭐 몰살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순수한 백성이라면 그렇겠어요. 결코 그들은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들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않았죠. 전국적으로 그 율법마저도 시대의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그것들이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무엇들을 만들어냈죠? 새로운 그들이 율법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율법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사 그래서 율법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율법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율법사들은 성경에서 전해져 온 율법들을 시대에 맞도록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죠. 재창조해서 다시 바꿔놓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그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진리들이 율법들이 주님께서 처음에 명령했던 그 율법들이 많이 변질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변질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전에 의해서 많이 전해져 내려오게 됐죠. 그렇죠? 구전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온 여러 가지 것들을 명문화한 서적들이 많이 있죠. 내가 지금 이름들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가르쳤던 것으로 다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낮은 땅으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게 되죠. 가르치게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런 말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다 알아요. 그냥. 왜?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알아요.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율법들이 완성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이 신령 율법이 뜻하는 모세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신령 율법은 곧 성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누차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언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신령 율법의 측면에서 인성하는 오신 주님이 곧 그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자, 여기 모세는 11절 보니까 모세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퍼뜩 생각이 나야 할 내용들이 신령 율법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아직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뜻한다라는 말로 여러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인성 안에서, 인성의 측면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가리켜서 모세라고 그랬구나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신령 진리들이 영접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중생하기 이르기 이전의 초기의 상태에 신령 진리들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아주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 성언을 뜻한다, 또 신령 성언을 뜻한다 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말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여러 가지 각도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거든. 왜? 아직 깨달을 만한 지혜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이게 도대체가 아주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들이라고. 출애굽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말로 읽다 보면, 이해하고 읽다 보면 뒤에 가서 말이 안 맞아. 그리고 이 뜻에서 앞에서 이해하다 보면 뒤에서 또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내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각양의 측면에서 깨닫을 만한 지혜의 상태에 있지는 못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스베든부리 사도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각양으로 설명을 해줬으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스베든부리 사도는 단순하게 뭐에서만 설명을 했냐? 인성 안에서 오신 주님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쭉 하고 그냥 가셔버렸어요.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앞과 뒤가 잘 안 맞아. 말씀이.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일치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것은 인성 안에 오신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을 뜻한다라는 말의 뜻과,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중생하면서 신령 율법의 측면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씀은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존재로부터 지각했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신령 존재,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속 사람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신령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생각하기를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올 수 있으리까?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면 이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이해해 보시겠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자신, 존재되신 분에 대한 겸비죠. 겸비. 그렇죠? 나라고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진리들이 일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한 사람이 지금은 그 뜻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상태죠. 겸비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죠. 신령 진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좀 성장해 시켜주세요 라는 말들이 내포되어 있는 겸비 상태죠. 경배의 상태죠. 다른 말로 또 설명하면. 파라오는 기역지들, 그러니까 유전악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 또는 거짓된 교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악과 거짓들 안에 상투적으로 살아왔던 그것들의 공격 안에서 내면적인 폭정 안에서 살아왔던 우리 한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역자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파라오에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낸다, 데리고 나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자손들이란 단어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에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분별돼서 나오는데 에루살렘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또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이스라엘은 엄격히 말하면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 또는 이삭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와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와는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삭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는 천적인 교회예요. 천적인 교회. 천적인 외적인 교회를 이삭이 뜻하는 교회,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 또는 예루살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야곱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천적인 교회와 천적인 내적인 교회와 천적인 외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루살렘만 등장한다 그러면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영적인 내적인 교회나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인의 선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또는 상호적 선 안에 산다 이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의 선 안에서 복종 가운데 사는 자들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다라는 것은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어디 안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적인 것들 안에서 지금 속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에 이르기를 그것들 안에서 해방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계시록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으리까 하니 12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 안에 내가 주님께서 어떤다는 거예요? 현존해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성 안에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주님 안에 존재되신 분이 신령 존재되신 분이 이미 현존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는 신령 진리들은 이미 그것들이 신령 선들이 내재되어 있어 그것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하기를 선호하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중생은 저 멀리서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 너는 오늘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너는 이 상태로 진전해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미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깊은 곳 지극히 깊은 곳 안에 주님께서 이미 현존해 계신 거예요. 그 현존해 계신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외적인 것들 안에서 발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것들의 명령들에 따라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 안에 현존에 계시지 않으면 섭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내 마음 안에 현존에 계시기 때문에 그 현존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섭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각 다르다니까. 왜냐하면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섭리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또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다 다른데 왜 당신 똑같이 나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하나요. 하나로 결합돼서 같이 조화돼서 하나의 울림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니, 자, 증표가 되리니, 이적이 되리니. 오트. 신령 진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증표들을 남겼는데 그 증표들을 여기서는 오트, 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복음서의 기적 설명대로 나오는 주님이 기적이다, 이적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암이 걸렸는데요. 기도하니까 암덩어리가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서울대학교 붙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라니까.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섰어요. 요즘 보편적 교대에서 다 하는 말들이죠. 다. 그것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라니까. 다 그것은 그들이 전해낸 말들.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주님만이 하셨어요. 그걸. 주님만이. 2000년에 오셔가지고. 그 하신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그 방법 이외에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관에 속한 자연적인 이 모든 것들, 우리 육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천계의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을 신령 인간이다 또는 최대 인간이다 그랜드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 모습이 한 사람과 유사하니까 한 인간의 육체의 모양과 유사하게 생겼다니까 천계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 인간 안에서 천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서 그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당신이 기적이에요? 당신이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나았단다면 당신이 주님이어야지 그것이 낫지. 당신이 주님이면 주님이 두 분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기적들이나 이적들은 한 사람을 중생하는데 호의적인 역할을 해요? 악의적인 역할을 해요? 악의적인 역할을 한다니까. 악의적인 역할을.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그 어떤 한 사람이 병이 치료됐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결코 중생에 들어서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라고 하는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나는 젖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또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아주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아래 보면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표가 뭘 뜻하는 것인지.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그 말의 뜻은 신령 율법들로부터 지옥적인 것들로부터 네가 해방된다면, 자,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신령 인간 되셔가지고 신령 존재에 속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시인 상태에 이른다면 그 뜻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지옥이 정복되어 가지고 신령 진리들이 낮은 땅에 임류될 것이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영화되지 않으신다 한다면 신령 진리는 임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류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온다면 이라는 말씀의 뜻은 네가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신령 인간과 합일되어져 존재에 대한 지각이나 시인 상태에 이른다면, 표징적인 뜻으로 오면 네가 신령 인간 되신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들로부터 네가 중생에 이르게 된다면 너에게 뭘 준다고요? 아래 보니까 어디서 날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서. 산에서라는 말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산 위라는 건 산이 뭐 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신령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신령 사랑. 위라는 것은 알, 높음, 지존 이런 뜻입니다. 산 위라는 말은 높음, 지존이라는 곧 존재, 사랑 그 자체이신 존재 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선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예배한다는 말은 노동한다, 일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싸, 아니 아바드, 아싸가 아니고 아바드, 노동하다, 일하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종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
이 존이라는 단어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아베드, 존은 아베드라 그랬죠.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일하는 자, 일하는 자.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그 자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경배하는 자예요. 겸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산 꼭대기 가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산 꼭대기에서 일해요? 들에서 일해야지.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사랑의 선 안에 너희가 살게 할 것이다. 어디? 행위 안에서, 일들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섬긴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습니다. 외적인 예배들은 그것들 안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이 분리되는 것만큼 반대로 그것들은 대신 지옥적인 것들이 대신 차지하게 되겠죠? 그게 비어있나요? 아니니까 주님께 속한 어떤 예배에 속한 것들이 내면적인 것들 안에서 분리된다면 그것들 대신에 지옥적인 악령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것들만 화려하게 변질된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 모습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게 되니까 그 지옥적인 것들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외적인 화려함들만 장식돼 가지고 교회가 거대해지고 그리고 외면적인 모양들만 그렇게 갖추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들 안에는 지옥적인 탐욕이나 욕망, 정욕 이런 것들 안에서 서로 주고 사는 인간들 시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교회가 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목회에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교회 졌습니다. 요즘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주님께서 은혜 안 베풀어서 지하교회에서 목회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완전히 종말 상태다. 이르는 것이 아니라 종말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여기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안 그러다.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복음서를 지금 해설을 시작하면서 아주 보다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깊은 것들. 책을 지금 쓰면서 그동안에 좀 소홀히 여겼던 그 여러 가지 보다 더 내면적 어떤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 13절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것은 인성 안에서 인간을 오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또는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속사람 안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할진대.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신령 진리들이 또는 신령 율법들이 임류되었는데 그것이 너희 조상이라고 일컫는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다라고 말을 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고대 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뜻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으로 결합되어 있는 신령 인간을 뜻하지요. 그렇죠? 자, 신령 인간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오죠. 자,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신령 진리들이 낮은 땅으로 임류되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지옥적인 것들의 이 내면적인 폭정들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님은 누굴 뜻한다는 거예요? 신령 인간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신령 존재, 그 신령 존재의 외연이시에요. 신령 존재의 외. 아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령 존재의 외연이신 신령 인간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신령 인간의 형체, 신령 인간의 형체를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에게는 잘 지금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때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태. 그러니까 사랑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상태.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의 상태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성질이 무엇이냐? 그 성품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령 존재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죠? 자, 신령 존재의 성품으로부터 한 사람이 발출되어 나오는 성품들로부터 중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신령 존재의 이름이 뜻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나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냥 나란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회장님,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나는 그냥 사랑이란다. 나는 나란다. 나는 그냥 존재. 응? 그냥 존재할 수 있지.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처음부터 계셨던 사랑 그 자체시란다. 사랑 그 자체시란다. 나는 나란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은 그 사랑 자체로부터 생성됐단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는 주님의 사랑의 연기들이 내재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현존해 있는 것이란다. 그렇죠? 허다무대 길가에 막 싹이 난 풀잎 하나에도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연기가 그 가운데 있단다. 그래서 그것이 현존해 있는 것이란다. 나는 나란다. 나는 그냥 존재 자체란다. 사랑으로서 존재 자체란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모든 피조물들 안에 나는 나 자체가 그것들 안에서 이미 생명으로 있단다.
생명의 영기 안에 있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여러분 설명드리기를 지혜, 사랑 그 자체로부터 결합된 지혜로부터 창조됐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랬죠.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영적으로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그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하나로 결합된 발출되는 말보다는 그 하나로 결합된 그 신령 지혜 안에서 창조됐다.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어디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가 신령 존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 안에는 신령 존재 되신 분이 이미 현존에 계신다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신령 진리에 내가 순종한다면 이미 선 안에 내가 있다는 말이죠. 주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죠. 신령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다 한다 해도 이미 그것은 선을 행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그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기를 야 아들아 오늘 밭에 나가서 일 좀 하자. 아들은 정말 가기 싫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복종하면서 밭에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꽃갱이를 들고 땅을 팠어요. 그런 아버지 말에 복종했죠. 그리고 땅을 팠다고 하는 선을 행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자는 건 땅 파기를 원해서 갔던 것이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아들아 밭에 나가서 일을 하자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 마음을 읽고 자기가 아버지 뒤를 따라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단다면 그 자는 주님 아버지와 완전하게 하나 된 자죠. 충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자죠. 그 자들을 순종한다. 다른 말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의 상태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아버지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곡괭이 들고 땅을 파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종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씀 뜻이에요.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다.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 진리들이 활착돼 선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후자는. 전자는 이미 깨닫고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 산다는 것은 이미 행할 진리들이 이미 선한들 안에 활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이 활착돼 선들이 내 안에 생긴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그 선은 생명 그 자체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에 의해서 말미암는. 그렇죠? 사랑 그 자체죠. 그렇죠? 사랑 그 자체. 그래서 주님께서 평화이듯이 그 중생한 자는 평화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영원히 사신 이후로 영원히 사신 까닭에 나도 그 생명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영인으로서 천사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주님 잘나서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 있단다면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뿐만 아니라 그냥 즉시 소멸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그렇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란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진대 나의 신분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알아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나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나이신 분은 누구예요? 신령 인간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죠. 신령 진리. 그럼 여기서 나이신 분은 누구예요? 신령 인간을 가리키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령 인간으로만 말미암아 신령 진리들이 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 되신 분의 외현,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그거를 생성 존재다 그랬어요. 신령 생성 존재다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로부터 외연 안에 생성된 그 존재가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늘 설명하기를 신령 존재의 외연되신 분이 신령 인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스웨덴보리 사도는 신령 생성 존재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신령 존재 되신 분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내는 그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존재 되신 분을 가리켜서 최대 인간이다 그랬다니까. 최대 인간. 사람 모양과 유사한 최대 인간이다 그랬어요. 그걸 곧 천계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 천계를 형성한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그런다니까. 신령 인간이다. 그 신령 인간을 가리켜서 신령 생성 존재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생성 존재로부터 무엇들이 발출되져 나오죠? 그렇죠. 신령 진리들이 발출되져 나와 낮은 땅에 임류되는 거예요. 그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성령, 신령 인간을 가리켜서 아들, 신령 존재를 가리켜서 아버지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소유자님. 완벽하게 하나죠. 완벽하게 하나예요. 그 말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세 분으로 쪼개놓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맞아요? 삼일성이 맞죠? 세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셋이 아니고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분이신 신령 존재로부터 신령 인간을 통하여 신령 진리들이 발출되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 존재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 인간을 통해서 천계를 통해 가지고 임류되는 거예요. 낮은 땅에. 천적인 천계, 영적인 천계, 자연적인 천계들을 거쳐 가지고 낮은 땅에 임류되는 것입니다. 낮은 땅에 임류되는 것인데 그 임류되는 것은 궤도의 일치에서 임류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천계를 통해서 임류되는 것이고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영적인 천계를 통해서 임류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천계를 통해서 임류되고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영적인 천계를 통해서 임류돼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이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임류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연적인 천계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계를 통해서 임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보다 내면적인 것들을 깨달을 것이니까. 그건 아주 굉장히 깊은 비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깊은 비밀들이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천사들에게 주님으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천계를 통해서 영적인 천사들의 교류에 의해서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적인 사람들은 영인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천사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그리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천사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이 진리들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적으로 진전되어지면 진전되어지는 것만큼 보다 더 신령 진리에 대한 조효나 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선들의 계도에 일치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계적인 계도는 선들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들이 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그 선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또는 한 사람이 생명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신 분이 너를 보내셨다는 말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 되신 분과 신령 인간 되신 분과 그리고 성령이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영이 있죠. 그렇죠? 영과 결합된 육이 있어요, 없어요? 육이 있습니다. 영과 결합되어져 육이 있는데 내 영은 육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드러낼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신령 인간을 통해서 존재되신 분은 신령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것도 드러낼 수 없다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영이 육을 통해서 드러낼 수 없는 것,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드러낼 수 없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내 육체를 통해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갖가지 모션도 취해가지고 나는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거든이라고 그들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인간들이 정상에 누워있게 되면 자기 자신을 표현해 못해요. 못한다. 드러낼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무체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서 성경 말씀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그렇죠? 분리되어 있는 순간에 육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하나로 결합되어져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들이 그 두 개가 결합되어져 발출되어 나온 성품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한 사람의 성품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그 사람 성품은 온화한 사람이다. 조금 거칠은 사람이야. 좀 까칠한 사람이야. 아주 순수한 사람이야. 소박한 사람이야. 갖가지 말로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품을 성령 그러는 거 주님의 입장에서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 육체에 속한 것들을 아들 그랬단 말이에요. 신령 인간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것들을 존재 되신 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육과 극과 발출되어 나온 성품이 하나이듯이 존재 되신 분과 그리고 아들 되시는 신령 인간과 거기서 발출되어 나온 성령이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는 곧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 인간 되신 분이 낮은 땅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주님은 곧 존재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존재되신 그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오직 스스로로부터 영화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옥들을 완전하게 정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계나 천계를 점유하고 있는 지옥의 악령들을 지옥으로 물리치고 천계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단 말입니다. 그 빛으로부터 동식물들이 성장해서 열매들을 내듯이 낮은 땅에 구속되어 있었던 우리 한 사람이 중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하셔가지고 지옥을 정복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그러니까 1000개를 회복하지 않으셨단다면 진리들이 임류될 수가 없었겠죠. 그것은 마치 하늘의 구름들이 거치지 아니하면 이 낮은 땅으로 그 빛이 내려올 수 없는 것하고 아주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가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보다 더 깊은 것들 안에서 깨닫고 이해할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놀라운 비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추었던 비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감춰졌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들을 아주 적은 극히 작은 무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